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라. 주보에 보니까 이제 말씀 이렇게 설교 노트 그 자리에 설거지 이렇게 목록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마치 설거지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순종하라, 약간 그런 느낌이 살짝 들었는데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물론 그것이 포함되겠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 말씀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말씀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에베소서 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배웠었고요. 그리고 4장부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당연히 쉬운 일은 아니지만요, 그것이 옳다라는 것은 사실 구원받은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겁니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설명이 필요했었어요. 워낙 세상이 이러한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좀 멀어져 있고 우리도 그런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살면서 그런 가치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아내가 복종을 해야 되고 남편이 사랑을 해야 되는지, 왜 자녀들이 순종을 해야 되고 또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하는지를 사실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조금 다른 측면에서의 설명이 좀 더 필요합니다. 앞서 결혼과 자녀 양육에 대한 세상의 가치관은 분명히 잘못되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다른 이 종과 상전 혹은 종과 주인의 관계는 어떨까요? 이것은요, 분명히 당시의 그 노예 제도를 지금 전제에 두고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결혼이나 가정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세상도 그렇게 얘기하진 않죠. 그렇죠? 아직은 결혼이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결혼이 미친 짓이다 그런 얘기는 해도 결혼 자체가 잘못됐다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질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 노예제도는 어떠신가요? 여러분, 노예제도 하면 머릿속에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노예제도를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다, 창조할 때 그러한 노예제도를 의도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도 노예제도가 옳다라고 말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러한 문화 속에서 이 종과 주인에 대한 말씀이 주어졌다라면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종은 어떠해야 되고 주인은 어떠해야 되고가 아니라 사실은 뭐냐면은 그 제도를 없애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왜 성경은 이 세상에서도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노예 제도를 그냥 이렇게 묵인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먼저 좀 확실하게 우리가 하고 갈 것은 뭐냐면요, 성경은 악한 노예 제도를 묵인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악한 노예 제도를 묵인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구약의 율법에서도요, 이 노예에 대한 규례들을 보면은 당시에 행해지고 있었던 그 안에 있었던 그 악함들, 죄악된 것들, 그러한 것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누구를 이렇게 납치해서 노예를 삼거나 하는 것들을 금지하고 있고요. 또 노예를 학대하지 말아야 됐었고요. 혹시라도 그 노예에게 어떤 상해, 심각한 부상을 입히면은 그를 자유인으로서 풀어주어야 한다라는 것이 율법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노예와 관련된, 종과 관련된
관련된 말씀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서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율법이 주어졌을 그 당시에 이 종과 주인으로 불렸던 그 사람들의 관계가요, 일방적인 학대와 착취 그러한 관계라기보다는요, 오늘날의 피고용인과 고용인의 관계하고 더 유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노예제도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의 어떠한 모양의 악이라도 그것이 괜찮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사실은 근본적으로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세상의 악이 근본적으로 어디서 왔느냐라는 거예요. 이 악한 일들, 그 노예제도 안에 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악이 어디서 왔느냐라는 겁니다. 노예제도가 악을 만들어낸 거냐라는 거죠. 사실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칼이 악이 아니라 그 칼을 들고 있는 우리가 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악이라는 겁니다. 노예제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선하고 아주 관대한, 아주 너그러운 주인이 있다면요, 그런 주인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주 힘들고 괴로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온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그 주인을 섬기면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은 평생을 그렇게 살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 보면은 그러한 것에 대한 규례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들도 있죠. 오늘날의 이 고용관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예제도 같은 것은 없어졌어요. 근데 노예 같은 삶은 여전히 오늘날의 고용관계 안에도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요. 이 제도라는 것이요, 어느 정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사람 안에 죄가 있는 이상 항상 그 죄는요, 그 죄를 드러낼 악한 일을 행할 방법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문제는요, 이 세상에 있는 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 안에 있는 죄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악의 문제의 해결은 밖에서 안으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안에서 밖으로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동일하더라도, 똑같더라도, 변하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변하면, 우리가 달라지면은 상황이 변한 것과 똑같은 결과들, 그러한 열매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노예제도를 비롯해서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성경은요, 제도를 바꿔야 한다, 상황을 바꿔야 한다라고 하면서 외부에서 문제를 찾지 않습니다. 악의 근본적으로, 악이라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내적인 문제이고요, 영적인 문제여서 그것을 해결하라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이, 그리스도의 오심이요, 두 차례에 나눠져 있는 것도요, 성경의 이러한 관점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을 신문하던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요한복음 18장 33절에 보면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 이어서 너의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스스로 왕이 돼서 이 가이사를 반역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빌라도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물어봤던 겁니다. 그 질문을 했었던 빌라도는 뭐 그런 것들을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그 질문이요, 예수님이 왕이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아주 자연스럽게 설명하기에 좋은 질문이 됐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 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내 종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자신이 왕이다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이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 땅에서, 이 로마 제국 안에서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신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만약에 이 세상에 속한 그 나라의 왕이었다면 당연히 왕으로서 그 나라의 세력 확장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힘으로 제압하고 굴복시키려고 그렇게 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왕이 사실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들은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는데요 계속해서 이방 나라들의 침략을 받고 압제를 받으면서 그렇게 시달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뭐를 기다리고 있었냐면은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약속된 메시아가 와서 그들의 왕이 되어서 군사적인 왕, 정치적인 왕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을 모든 나라를 굴복시키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주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허황된 기대가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시편 2편이나 이사야 9장을 보시면 그런 왕에 대한 묘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그러한 일을 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었던 가브리엘도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해줬었어요.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보시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이 예수님이 마리아가 낳을 그 아이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유대인들의 이런 메시아에 대한 그런 기대가 아주 절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그들에게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아주 권위 있는 말씀을 하셨고요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저 사람이 메시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하고도 예수님은 달랐어요. 그래서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 이제부터 너희들 손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칼과 창을 들고 나와 함께 로마를 무너뜨리자 라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서 로마에 대적해서 싸웠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조차도 예수님은 그 의도를 아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산으로 피하셨습니다. 혼자서 피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왕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이고요 예수님은 그런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군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그 말고의 귀를 그렇게 쳤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막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었냐 하면은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은요 이 땅의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 아니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서가 아니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요 이 구약의 예언서나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정복하실 정말로 그런 왕으로 오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니었던 거고요 지금도 아직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종들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됐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아마 제자들은 그런 기대를 가졌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는 어쨌든 그들이 그런 것들 용납을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는 뭔가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실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그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시면은 물어보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님 이제는 때가 된 거 아닙니까? 이제는 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주님께서 왕으로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때가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전히 그때가 이르지 않았고요 제자들이 알아야 할 일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요 그들이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거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후로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든지 말든지 이제부터 우리는 이 메시아의 나라를 세울 거야 라고 하면서 로마에 대항해서 싸웠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요, 그들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명령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들은요, 왕이신 예수님의 종들로서 이 땅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산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산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요, 이 세상을 힘으로, 외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 구원을 받았고요, 그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이 로마에 대항하거나 이 불합리한 사회 제도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애쓰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렇게 들어갔었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들은요, 이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그들 삶의 최우선순위에 있었던 일입니다. 로마가 좋았을까요? 그들에게? 로마의 통치 제도가 좋았을까요? 가이사가 좋았을까요? 네로가 좋았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쳤던 겁니다. 세상이 핍박하면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왜 핍박해 하면서 대항해서 싸웠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하면요, 핍박을 당했습니다. 대신에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기를 구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만큼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 세상도 맛볼 수 있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얘기를 들었습니까? 천하에 퍼진 전염병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요, 이들은 그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들은요, 이 세상을 전복시키는 일이 아니라요, 복음으로 세상을 전염시키는 일을 계속해서 했었던 겁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면 그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았던 겁니다. 이것이요, 정확히 오늘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바로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라라는 겁니다. 여기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요,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뒷부분에 순종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6절은 보세요, 중간쯤에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7절은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요, 상전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그대로 상전들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너희가 지금 종이든지 상전이든지 너희가 있는 그 위치가 어디이든지 간에, 너희의 신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너희의 궁극적인 주인, 가장 높은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합당하게 너희가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종들에게 자유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라고 말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주인에게 종들을 풀어주라라고 하거나, 혹은 너희가 주인으로서 그동안에 많은 것들을 누렸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종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힘쓰라고 말하지를 않는 거예요. 종이면은 종으로서, 주인이면은 주인으로서 그 모든 나의 이 땅의 신분보다 앞서는 하늘나라의 신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 신분을 기억하고 그것에 합당하게 이 땅에서 너희가 살아야 한다, 그것에 합당하게 너희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부터 24절에 보시면은 바울은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종이든지 주인이든지 상관없이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럼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종, 그들을 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러니까 종이어도 상관이 없고요, 자유인이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종이어도 걱정할 것이 없는 거고요, 자유인이라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는 거예요. 혹시라도 기회가 돼서 자유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 좋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요, 종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그것이 뭐냐 하면요, 내가 지금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종처럼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에베소 5장 21절에서 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그 말씀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지를 이 가정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로 그 범위를 이렇게 확장해 오면서 배웠었습니다. 사실은요, 거기에서도요, 이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결혼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고 부부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다툼이나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그럼 결혼 제도를 바꿔야 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가정 안에서 문제가 있으면 이 가정이라는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각자의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할 때에 그러한 악의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는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거기서 조금 더 확장된 이 가족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주인과 종인데 무슨 가족이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이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 경제활동의 중심이 바로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인과 종의 관계는 여전히 가족의 큰 범위 안에서, 가족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이 가정과 사회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인과 종의 관계는요, 사회적인 관계, 사회 경제적인 관계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모든 관계가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관계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 안에서 맺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관계들은요, 앞선 다른 관계들하고 마찬가지로요, 본질적으로는 동일한데 그 역할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갑과 을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회 안에서 맺어지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요. 그런데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상대와 나중에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지금 이 사회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종과 주인에게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라라고 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종들에게는 5절부터 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종들에게는요, 주인에게 죽게 하듯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인에게 죽게 하듯 하라.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네. 종들에게 주어진 명령 한마디로 주인에게
죽게 하듯 하라입니다. 주인에게 죽게 하듯 하라. 그런데 여기서 먼저 좀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이 종들의 진짜 주인, 여기 보면은 육체의 상전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육체의 상전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종들의 진짜 주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은 아닌 겁니다. 진짜 주인은요, 여기 9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 계십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들의 진짜 주인입니다. 육체의 상전은요, 그저 그 자신의 진짜 주인인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하라고 하신 일의 그 상대방, 대상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상전이 어떤 사람인지가요, 이 명령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육체의 상전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이 종이 그 상전에게 순종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이 주인에게 이 그리스도께 하듯이 순종하는 이유는요, 그 진짜 주인이, 그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진짜 주인인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서는 순종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순종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이 관계에서 생각해 보시면은 주인이 종에게 원하는 것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눈앞에 보이는 그 육체의 상전이 원하는 것을 이 종이 정확하게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종들의 그런 일을 생각해 보시면요, 어떤 것들은요, 기본적인 업무로서 주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아도, 이거 해라 저거 하라 하지 않아도 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인이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시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농사일을 하는 종이라면요, 기본적으로 뭐를 해야 돼요? 농사일을 해야겠죠, 그렇죠? 매일 주인이 와서 농사 너 오늘 이거 했어 저거 했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게 자기 일이면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와서 특별하게 다른 지시들을 할 수도 있겠죠. 오늘은 이거를 네가 하는 게 좋겠어, 오늘은 저걸 하는 게 좋겠어,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에 순종을 하는 것이 이 주인이 원하는 것을 수행하는 순종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말로 하는 것은 잘 순종했는데 그냥 업무로서 주어진 기본적인 것들은 잘 하지 않거나, 혹은 반대로 주어진 기본적인 것들은 하는데 이제 주인이 하는 말, 직접적인 지시 같은 것들은 잘 따르지 않는다, 그런 것들이 다 순종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종이라면요, 주인이 말로 하라고 한 것만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도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순종하고 관련해서 특별히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구나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뭐가 같이 가야 됩니까? 마음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 마음이 같이 가야 됩니다. 두 가지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에서는 보시면은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께 하듯 이렇게 하라라고 하셨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믿는 자라면요, 당연히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명령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요. 마땅히 그리스도가 내 위에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선적으로 그렇게 하는 척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심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종들이 주인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주인이 그럴 만한 무슨 인품을 가졌거나 혹은 힘이 있거나 뭐 월급을 많이 주거나 뭐 그런 것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그 사람이 나의 주인이 되었는지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당하게 되었든지 부당하게 되었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신분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종들이 이런 마음으로 주인에게 순종하기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이제 형제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것들 잘 아실 거고, 직장 생활 많이 하시는 분들도 이런 것들을 아실 건데요. 주인이 나쁘면 나쁜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주인에게는 진심으로 순종하기가 어렵고요, 좋은 주인에게는요, 존중하면서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쁜 주인은 싫어하고요, 좋은 주인은 뭐 합니까? 무시합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거죠.
바울은요,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 그러니까 좋은 주인이 있는 거죠.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겨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해야 할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이 어떤지를 보면서 내가 순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요, 그만큼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종들은 그래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은 나의 진짜 주인이 누구이냐, 나의 진짜 주인이 누구이냐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누구입니까?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내가 지금 그 그리스도에게 순종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가져야 할 마음 자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6절과 7절을 보시면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는 거, 여기 6절에 보시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억지로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겨라 라고 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어서 누가 시키니까, 안 하면 혼나니까 하는 일과요, 기뻐서 하는 일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자의 경우는요, 일을 최소한으로 하죠. 그렇죠? 아주 최소한으로 합니다. 여기서는 눈가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만, 혹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정도만, 알아챌 수 있는 정도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쁘게 일을 하는 경우, 좋아서 하는 경우는요, 최대한으로 합니다.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뭐 이런 것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너 지금부터 공부 1시간 동안 해야 돼. 책을 1시간 읽어야 돼. 뭐 그렇게 해보셨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너희가 1시간 동안 공부를 해야 돼 라고 말하면요, 아이들 어떻게 하냐 하면요, 초까지 따져가면서 1초라도 더 공부를 하면 억울하게 생각을 해요. 심지어 부모가 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딴짓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딴짓을 하려고 합니다. 그 중간에 심부름이라도 한 5분 갔다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5분은 그 공부 시간에 포함이 되나요? 제외되나요? 당연히 포함되죠. 그렇죠? 내가 그 시간을 거기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요, 1시간 놀아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1시간 놀아라고 얘기하면요, 시간이 다 됐을 때 어때요? 1분만, 5분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만 더 하겠다라고 외칩니다. 부모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최선을 다해서 놉니다. 중간에 심부름 5분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추가되죠. 그렇죠? 5분 동안 못 놀았으니까 5분 더 놀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하고요, 즐거워서 하는 것하고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데요, 여기서는요, 이 종들이 주인에게 기쁘게, 기꺼이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으로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은 것이 당연해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당연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잠깐이라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돈 들어올 때, 그렇죠? 네, 돈 들어올 때, 내가 이걸 위해서 한 달을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구나, 그런 생각들을 한다라고 합니다. 통장이 가득 찰 때요. 그런데 결국은요,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거냐 하면요,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종은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진짜 주인은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잊지를 말아야 하는 겁니다. 종이 하는 모든 일이, 그게 뭐가 됐든지요, 아무리 하찮은 일처럼 보일지라도 뭐가 됐든지 그것은 주님을 섬기는 일인 거예요. 주인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일인 겁니다.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되는 것, 물론 아내를 사랑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요, 주님을 섬기는 일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인에게 좋은 종이 되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일에 대한 보상은 누구에게 받겠어요? 내 통장으로 받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무엇을 통해서 받습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에게 받는 겁니다. 여기 8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네, 종들이 위에서 말한 것처럼 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 그렇게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나만 오히려 더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위에서 언급했던 그러한 것들이요, 수치화가 돼서 정확하게 비례해서 보상이 늘어난다. 네, 내가 정말로 내 이 육신의 상전에게, 주인에게 하는 것만큼 그거에 비례해서 내가 받는 보상이 정확하게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눈속임으로만 일하려고 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더 받는다면은 그만큼 더 열심히 일을 할 겁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 거죠. 오히려 그렇게 해봐야 더 손해를 볼 때가 많습니다. 그냥 적당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인정을 받기도 하고, 나보다 더 빨리 승진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더 대접을 받기도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 더 기운이 빠지죠. 이렇게 내가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내가 그래도 이렇게 내 욕심을 버려가면서 했는데 나한테 돌아온 것이 결국 이것밖에 안 되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지금 뭐를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네, 세상의 종들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이 사람에게 보상을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어떤 보상을 받는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께는요, 그 어떤 것도 숨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 그 어떤 선한 일도요, 숨겨지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대로라고 해요. 그대로 받게 될 겁니다. 우리의 구원, 여러분 행위로 받으셨나요? 아니죠. 네, 은혜로 받았습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하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런데 심판과 보상이라는 것은요, 성경은 항상 뭐라고 말하냐면은 정확히 우리의 행위대로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심판을 받을 자들도요, 자기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고요, 보상을 받을 자들도, 하나님의 상을 받을 자들도 행한 대로 받게 됩니다. 종으로서 이 주인을 진심으로 존중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긴다고 해도요, 주인은 그것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은 그것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종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건 거예요. 절대로 헛된 섬김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9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 주인들에게 주는 명령이 있습니다. 주인들에게는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요, 종들에게 주가 하듯 하라라고 말합니다. 주가 하듯 하라. 그러니까 종들에게는 주인에게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을 했다면, 이 주인들에게는요, 종들에게 주가 하듯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구절로 짧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말씀이 너무 길어질까봐 하나님께서 짧게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이와 같이라는 표현이 납니다. 이와 같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을 반복하지 않은 것뿐이지 앞에 있는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 그대로 다 들어있는 겁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이요, 이제 어떤 의미일까를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종들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주인도 종들에게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이 맥락상 그러한 의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이 6절 끝에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은데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러니까 주인이라고 해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로마의 노예제도 안에서는 주인이 그런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들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요, 그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중요하게 말한 것, 이 종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행할 것을 순종이라고 말을 했다면요, 이 주인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위협을 그치는 거예요. 위협을 그치는 거. 그러니까 위협한다라는 것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오용하거나 남용을 해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것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권위라는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얻어낸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드렸던 그 말씀 생각해 보시면 이 세상의 통치자들, 주관자들이 그러한 생각으로 그 백성들을 그렇게 돌보지 않았었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시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사랑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시는 그러한 죄입니다. 당시 로마의 노예 제도를 고려해 보면요, 이 주인은요, 이 종에 대해서 그야말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책들을, 문헌들을 찾아보면은 로마의 노예 제도라는 것도 이렇게 점점점 변화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노예들의 직위도 뒤로 갈수록 점점점 높아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어쨌든 이 주인들은요, 이 종들을 위협할 수 있었고요, 학대할 수 있었고 착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권한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을 사용하든지 사용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그런 권한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종들은요, 정말로 가족 같은 그러한 대우를 받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도 얼마든지 가능을 했었습니다. 바울은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가 세상 가운데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협을 그쳐야 할 것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 주인이 됐든지 그 주인의 종이 됐든지 동일하게 하늘의 상전, 즉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들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이고요, 그 그리스도는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됐든지 이 주인이 됐든지 종이 됐든지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를 넘어서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권위를 넘어서서 종을 위협하는 일은 주인이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과거 이 유럽과 미국의 노예 제도가 있었죠. 이 흑인들을 노예로 삼았었습니다. 피부색에 따라서 본질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와 주인이 그렇게 결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 것이 마땅하다면, 그런 것이 합리적인 것이라면 주인은 마음대로 자기 권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맞겠지만요, 실상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주인이든지 종이든지 그런 자리에 있을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있는 존재들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니까 주인들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요, 이제 빌레몬서를 쓰면서요, 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빌레몬 1장 16절에 보시면은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오네시모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빌레몬은요, 오네시모의 주인이었어요. 그리고 오네시모가 도망을 한 종입니다. 그렇다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사용해서 이 오네시모를 벌할 수 있는 그러한 권위를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당한 권위를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빌레몬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좋은 종으로서 대우할 뿐만 아니라요, 더 나아가서는 사랑받는 형제, 그 이상으로 대우하는 것이 마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종들인 우리를 친구라고 누가 그렇게 먼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먼저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종인 빌레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권위를 부여받은 주인들에게 주어진 명령을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인들아, 종들에게 주가 하듯 하라.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대하셨는지를 생각해 보고요, 그대로 내가 종들에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인의 모습입니다. 권위와 질서가 아주 강력했었던 그 과거를 생각해 보면요, 이 순종하라라는 명령이 지키기 어렵기는 여전히 했겠지만 이상하게 들리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을 하고, 부모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주인들에게는 종을 위협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이 명령은요, 아주 이상하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들렸을 뿐만 아니라요, 아주 혁명적으로 그렇게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그것이 마땅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을 안에서부터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노예제도에 대해서 뭐 좋다 나쁘다 그렇게 특별히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종과 상전이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말씀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산다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여전히 악한 노예제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노예제도라고 우리가 부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어떠한 부정적인 요소도 없을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그러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요, 이 내적인 변화가 결과적으로 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과 창으로 이 세상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세상은 그 빛을 보고 빛으로 나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배우게 되겠지만, 다음 주 아니고 그 다음 주가 되겠네요. 배우게 되겠지만 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와의 싸움이냐면은 죄와의 싸움인 거고요. 그 죄의 세력과의 싸움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대개는요, 직장 생활하고 관련해서 많이 이렇게 적용을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직장 생활이라는 표현을 아마 한 번도 안 썼을 텐데 들으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아마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주인과 종의 관계하고 가장 유사한 것이 오늘날의 이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요, 이 피고용인은 순종하고 고용인은 위협을 그치라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부러 오늘 이 말씀을요, 직장 생활이라고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원리가 꼭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서 계속해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할 그러한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서 살아가시든지, 혹은 여러분들이 그런 직업들을 가지지 않고서 살아가시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가 하듯이 그렇게 하고요, 주께 하듯이 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가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듯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요, 자기 권위를 남을 위해서 사용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권위가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주님께 순종하듯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순종을 하는 겁니다. 복잡한 사회에서요, 우리는 과거로 치면요, 가끔씩 종이 되기도 하고요, 어디에 가면 주인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항상 종인 사람, 항상 주인인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 있으면 종이고 저기에 가면은 주인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언제든지 주가 하듯이 하고요, 주께 하듯이 해야 한다라는 그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종인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세상은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요, 그 주인께서 다스리실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와 함께 소망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오해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헛된 일에 우리의 노력과 재능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은 모든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